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까지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수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그 제목이 그 전무후무한 축복과 25시입니다. 25시. 우리는 이제 기도해서 받아야 될 응답이 무궁무진한 그런 응답이 이제 준비되어 있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적어도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을 정도의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을 예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자, 근데 이제 현실이 문제거든요.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 끝까지 증인돼서 세계를 복음할 어마어마한 그 여정이 남아있고 응답과 축복이 남아있는데 현실에 대부분 속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는 뭐 친구들도 있고 또 친척 또 많은 사람들 이렇게 이제 주위에 있단 말이죠. 때로는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참 굉장히 능력 있고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래서 거기에 자극을 받기도 하고 뭔가 나름대로 애를 쓰기도 하지요. 또 여러 가지 본인이 원치 않은 어려운 상황들도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어려운 배경이. 그래서 때로는 아, 이거 참 힘들다, 어렵다. 말은 안 하지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태 속에 계속 있는다고 한다면 큰일 나는 일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시대 선택받은 우리는 언약의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전무후무한 응답과 그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계획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것을 찾는 날부터 우리의 이제 응답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뭐 세상을 나가보거나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이렇게 삶에 부딪혀 보면 사실은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교회를 봐도 그러고 어딜 봐도 뭔가 다들 어려운 것 같은 이런 느낌 때문에 혼란이 올 수도 있는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저는 옛날에 그런 걸 전혀 몰랐거든요. 너무 삶의 상황이 절망의 상황이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지구상에서 내가 가장 불행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아닐 것이다. 분명히 뭔가 다른 뭐가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느 날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니까 그런 주위 환경 뭐 사람 비교되는 거 이런 거 싹 다 정리가 되고 청산이 딱 되더라고요. 아시겠죠? 내 가정 형편 주위의 사람 어떤 상황도 내게는 문제되지 않고 내가 붙잡고 누리고 내가 가야 할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니까 모든 것이 깨끗하게 끝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 뭐 등등 저 사람은 잘하는 것 같은데 늘 비교의식 그런 어떤 갈등 우리가요 힘들고 어렵다고 할 그때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인도받는 중요한 시간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전무후무한 응답과 그 언약이 발견되어져서 이것이 우리의 형상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내 삶에 이것이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서론입니다. 서론. 이러한 영적 사실과 영적인 축복에 이 기독교인들이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저 그냥 사는데 급급해가지고. 그래서 3단체한테 모든 것을 다 뺏긴 겁니다. 명상운동 그거는 사실은 나 중심에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명상운동.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려야 될 138, 393 이게 아닌 3611을 가지고 명상운동을 일으켜서 완전히 그냥 세상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거예요. 네 안에 다른 나가 있다. 다른 세계에 있다. 다른 힘이 있다. 물론 그 세계가 있는데 이거는 창세기 361의 세계거든요.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네 안에 어마어마한 영혼이 들어있다. 이걸 깨워야 된다. 사실은 이거 뭐 절간에서 그러잖아요. 네가 성불한다고 그래요. 성불. 네가 부처가 돼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모든 게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걸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너를 찾아야 된다. 여기에서 나오는 후유증은 내중에 나 중심으로 시작을 해서 나로 시작을 할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잡히는 거거든요. 앞으로 심각한 후유증이 옵니다. 지금 아시겠죠? 우리는 명상운동이 아닌 묵상운동이거든요. 복음을 묵상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묵상운동은 하나님의 것을 찾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찾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의 것이 내 인생의 영광으로 작품으로 나타나는 자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묵상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영으로 우리와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 우리에게 오는데 237에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 자녀가 저 해외에 나가 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거기에 영적인 영향력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다가 없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무조건 393 기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오력으로 내게 임재해 주시고 땅의 것 말고 보좌의 것,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시간표 속에 내가 그 속에 완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세팅되게 하시고 3시대를 두고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내게 성삼위 하나님의 오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영적인 힘으로는 낮에는 우리가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의미를 찾는 겁니다. 누구를 만났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의미를 찾는 무시기도. 밤에는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우리 기도 제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놓고 집중하는 그 시간이, 담은 짧은 시간이라도 그 집중하는 시간이 있으면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오는 축복이 뭐냐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 24 행복, 기도 24 영적인 힘, 기도 24 보좌의 것을 누리게 되는 변화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바로 기도 시작하는 거고 393 기도, 낮에 활동할 때는 누굴 만나거나 직장을 가거나 산업의 현장을 가거나 뭔 일을 하거나 어떤 문제가 있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만남 속에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을 수 있고 일 속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24가 되면 24는 이미 이게 이제 누림이 시작이 된 거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론입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평상시에 누릴 수 있을 때, 평상시에. 문제 만나가지고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응답 왔을 때 막 흥분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이걸 누리는데 첫째가 뭐냐면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이게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우리 그거 모르고 살았잖아요, 과거에. 그죠? 지금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여정과 응답 속으로 지금 우리가 인도받고 있잖아요.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그저 그냥 12가지 운명 속에서 마귀 심부름하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운명이 이제는 불신자와 세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전무후무한 사람 만들어 놨잖아요. 첫 번째입니다. 대부분 이 축복을 위기 속에서 찾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이게 찾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위기 속에서 찾게 된다고 할 때 가정에서부터 막 형들이 막 폭력을 휘두르고 저 웅덩이에 집어던져서 막 사자바비대로 그 산에고 웅덩이에 쳐넣기도 하고, 이때 요셉은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계획을 찾아낸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두 번째, 노예로 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저 애굽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 살리러 내가 가겠다. 가지도 못하지만은 가본들 별 볼 일 없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계획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보디발의 집으로, 애굽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거기에서 경제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을 갔죠. 장관들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정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중에 이 장관들이 요셉을 통해서 답을 얻은 사람이
왕의 꿈을 해몽하지 못하는 그 어려울 때에 요셉을 추천한 겁니다. 이래가지고 왕궁으로 돌아가잖아요. 이래서 왕이 꾼 꿈을 해석을 해주게 되니까 내가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 보지 못했다. 인장 반지를 뽑아가지고 총리를 삼아서 전 세계에 쌀을 나눠주고 팔면서 세계 복음화할 수 있도록 이런 전무후무한 응답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찾아내서 이것을 누려야 되는 것이지. 그저 현실 쳐다보고 환경 때문에 사람 갈등, 자신의 어떤 무능과 이런 것 때문에 뭔가 이렇게 비교하고 그 거기에 묶여 있다고 한다면 그건 큰일 나는 일이거든요. 세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장 46절에 보면 갈대상자에 떠내려가던 그 생명이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그러다가 양자로 왕궁에 들어가서 살인을 어떻게 하게 돼가지고 도망을 와가지고 지명수배를 받아서 광야로 도망을 왔는데 호렙산 천명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 애굽에서 이끌어내면서 저 강대국 우상나라 우상이 초토화되게 되면서 말이죠. 출애굽의 그 기적을 이룹니다.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거든요. 이걸 모르고 기도한 겁니다. 요셉은. 그랬는데 그 이후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세가 이렇게 되리라고는 본인도 몰랐거든요. 네 번째, 여호수아 3장 1절로 13절에 보면 이 축복이 여호수아에게 전달되니까 모세와 함께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 무너지고 태양과 달이 멈추면서 아낙 산지를 정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거는 여러분 진짜 천지개벽 같은 일이 여호수아 갈렙이 가는 거기래. 다섯 번째 사무엘상 16장 13절 저 목장에서 양을 치게 외롭게 양치고 있던 그 목동 다윗에게 사무엘이 천명을 전달하는 겁니다. 언약궤 모실 성전 거주가 네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날 이후로부터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고 그랬거든요.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고 사울이 악신 들렸을 때 가서 악신을 쫓아내고요. 수금을 타고 찬양하는데 내중에 골리앗을 무너뜨리면서 이스라엘을 14대 블레셋 저주에서 해방시키고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천명을 전달하잖아요. 이 전무후무한 이 응답 찾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찾아 누려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교회의 중요한 응답을 여러분이 확인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이제 증거를 가지고 교회를 옵니다. 그러면 첫째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 속에, 사람들 속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렘들을 쳐다봐도 앞으로 2, 3년 5천 종족을 치유할 미래의 지도자, 전도자, 영적 서밋. 그렇죠?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너지가 되면 이거는 기적을 이루는 일이거든요. 각기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계획과 응답을 각 사람에게 다 예비해 놨는데 이것이 시너지가 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뭐죠? 교회 일 속에 전무후무한 그런 응답이 거기 숨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교회 일 속에. 작은 일이지만은, 그렇죠? 세 번째는 뭐죠?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은 이면 계약을 찾아낸 거예요. 내가 생에 마치는 날까지 정말 이 전도자와 함께 어디에 내가 생을 걸고 올인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면 계약을 찾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목도 돈도 평생 무덤이 로마에 묻힐 정도로 이렇게 교회 속에 응답을 찾아낸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업입니다. 뭐 직장이라든가 산업, 학업, 업에 분명히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 그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여러분을 세우시길 원하는 거거든요. 첫째가 뭐냐면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 기적 같은 사람, 여러분 존재 자체가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이에요. 이
재앙이 온 이 흑암 시대에 빛을 비출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대사로 여러분 세웠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있지 않습니까? 138과 393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현장, 거기는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와 예비된 자, 준비된 자, 숨겨진 자들이 현장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두 번째, 이때 따라오는 축복이 뭐냐면 오직의 응답, 유일성의 축복,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 업에 회복되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이 하는 그 일에 여기 정말 교회 살리고 지역 살리고 2, 3주 살려야 될 절대적 이유가 있다면 그 업에 유일성,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하시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그렇게 되면 여러분 내 자신이, 내가 가는 현장이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와서 인생의 그 어려움을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 답을 주게 되는 그 축복이 일평생 회복되길 바랍니다. 내가 있는 현장이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우물 만들어 놓으면 물 먹을 사람이 오고 병원 세워놓으면 환자가 오는 것처럼 정비공장 만들어 놓으면 고장난 차가 온 것처럼 이 인간이 영적으로 병들어서 지금 고장나가 지금 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플랫폼 역할이고요. 여러분이 파수망대가 되는 겁니다.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빛으로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빛을 보게 되면 그들이 치유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안테나, 우리는 보좌에서 내리시는 이 어마어마한 이 그리스도의 비밀과 2, 3일 5천 종족 살리는 이런 영적인 비밀을 소통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개인화, 교회화, 세계화. 그래서 보좌와의 축복이 이렇게 확산되어지는 안테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전무후무, 교회의 전무후무, 여러분 업과 현장의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 누려야 되는 거죠. 이미 우리는 그걸 찾았고 이제 여러분 현장에서 이 축복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역할을 오직 유성 재창 응답 누리면 사람 살리는 그 파수망대 역할,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237 나라의 사람들이 사단의 12가지 그 함정과 틀과 올무 속에 걸려 있는 걸 몰라요. 심각한 그 영적인 어려움 속에 지금 정신병동이 돼버리는데 지구가 앞으로 3단체 명상운동하고 이런 사람들 내중에 이제 사단에 사로잡혀가지고 귀신 종살이 하다가 심각한 후유증이 오는 그때가 오거든요. 이걸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낼 수 있는 여러분은 복음의 빛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천명의 빛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혼돈, 공허, 흑암이거든요. 사람들이 혼돈, 공허, 흑암이 덮치면 마약도 하고 막 이러다가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이것을 단번에 치유할 수 있는 이 빛을 가지고 있고 이사야 60장 1절 22절에는 어둠이 세상을 캄캄 만민을 가려웠는데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네게 임해 있지 않느냐. 이 빛을 비추면 열방과 열왕이 원방에서 내 아들 딸들이 은금제물 가지고 오는데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도록 때가 되면 속히 이루시리라. 요한복음 1장 1절로 12절에는 태초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근원이요 참빛 되신 이분이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 그리스도의 그 귀한 빛 가운데 우리를 들어오게 해서 이 빛을 선전할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인데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흑암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빛을 24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복음의 빛, 영광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이렇게 비추게 되면 이 빛을 비추고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25 빛의 응답이 오게 되는, 빛의 경제 응답이 오게 되고, 영원이라고 하는 기념비적인 작품을 남기고 갈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신 겁니다. 이 전무후무한 와 있는 축복, 또 앞으로 예비되어 있는 전무후무한 교회와 현장의 응답, 이걸 찾아서 빛을 비추는 망대 역할을 멋있게 감당하다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12가지 함정틀 올무 속에 절망과 좌절과 인생의 참된 그런 미래를 찾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빛을 열방에 비칠 수 있는 빛의 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와 교회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을 찾아내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만 가지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명상과 종교에 빠져서 죽어가는 그들에게 이 빛을 비추어서 그들이 치유받고 답을 얻어서 또 다른 현장에 이 빛을 비추는 이것이 세계화되어지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